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잠언서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미련함, 멸망 얻는 오직 믿음. 국어의 사용법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멸망 얻는 유일한 믿음. 근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굳어져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멸망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을 얻게 하는 오직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미련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얻는 유일한 믿음, 그것이 미련함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련함의 내용은 결과는 멸망인데 미련함이라는 이 우리 마음가짐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성분이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터무니없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처구니 없음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다는 것은 이 터라고 하는 것이 이 기반, 근거 이런 뜻입니다. 근데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은 무의라는 의미와 비슷해요. 터를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터를 잡은 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뭐냐면 맷돌이 아래짝 윗짝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콩국수를 해 먹으려고 콩을 갈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빈대떡을 해 먹기 위해서 녹두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곳간에 있던 맷돌을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맷돌을 딱 갖다 놨는데 윗맷돌을 돌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이 윗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황당한 거죠. 그 옛날에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그 아주 무거운 아랫돌 윗돌로 되어 있는 맷돌을 무슨 수로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니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예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미련한 사람이 얻게 되는 명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미련한 사람이 본문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미련한 사람이
악명 높은다, 악명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해당될지 모르지만 영예를,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예가 뭐냐?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컫기 위해서 붙이는 기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에 붙이는 기호로서 이름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느냐? 이름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내 이름이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명인사라서 여러 사람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다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내 이름이 조명을 받아서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내 이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고 내 이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이름에 빛이 비침으로 그 사람 속에서 내 이름이 밝히 빛나 그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추수 때 비가 내리는 것 같다는 얘기는 여름에 눈이 내리는 건 이상기온이에요. 이상기후에 의해서 벌어지는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해 가실 때 우리가 인식하기에 우리의 습관적 인식 속에서 여름에는 해가 땡땡 내리쬐지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리적인 자연의 흐름 속에서 영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 추수 때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익은 곡식이 썩고 상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 사회에 해악을 줄 뿐이고 손해를 입힐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자연의 흐름에 역행함으로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추수 때 비가 잔뜩 장대비가 막 쏟아져서 곡식들이 다 썩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간 사회에 해만 끼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련함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인데 터무니없음과 어처구니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이다. 그럼 도대체 터무니없음은 왜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속성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려고 당신이 들어가실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영이라고 말해요. 나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현상이 뭡니까? 만족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속되는 만족,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부분, 마음의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크기로 지어진 이 공백 부분에 이 전 우주, 피조의 세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총망라했을 때 티끌에 지나지 않는 지구 안에서 또 그 지구에서 따져봐도 티끌에 지나지 않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들어가시려고
만들어 놓은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채우려고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채우면 그 하나님 크기의 공백인데도 불구하고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이 믿음을 하늘에서 가만히 하나님과 천사가 내려다보면 터무니없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겠다고 해요? 터무니없어요. 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겠다고 해요? 터무니없어요. 저 남자와 결혼하면 의지처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터무니없어요. 명품백을 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만족할 거라고 믿어요? 터무니없어요. 자식의 형통이 만족을 줄 거라고 믿어요? 터무니없어요. 나라가 부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터무니없어요. 이렇게 근거가 없는, 현실 불가능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련함의 한 파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어처구니 없음이에요. 어처구니 없다는 건 윗돌을 돌릴 수 있는 맷돌의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어처구니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럼 우리 만족하고 기뻐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냐면, 나의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잔뜩 끌어들여서 배설물로 여겨져야 될 것들을 꼭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 인생을 손으로 붙잡고 돌리실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이루게 돌리실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저런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 그게 뭐 꼭 뉴스에 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족들만 알게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곡간에서 맷돌을 꺼내서 녹두를 갈아 빈대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맷돌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뭡니까? 2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게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새가 떼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제비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참새든 제비든 하늘을 숑숑숑 날아다니는 그 제비 어느 하나도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노라면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저 멀리 하늘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저주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권총은 미련한 사람이라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면 그 총알이 박혀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주는 저주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저주를 해도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박히듯이 그렇게 박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저주했기 때문에 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저주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주는 결코 타인으로부터 내게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는 분명히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저주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 안에 있는 무엇이 내게 저주를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믿음, 미련함.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부르고 절망을 부른다는 거예요. 멸망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미련함에 의해서 저주가 주어질 때 삶에 혼돈이 임하고 공허, 아무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뭐 한 가지를 애를 쓰고 살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어둠이 덮여요.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 차버립니다. 모두 내 미련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의도, 그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은 채찍을 쓰면 순종해요. 나귀는 재갈을 물려도 순종을 해요. 재갈을 물리면. 근데 미련한 자는 등에 막대기가 가장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푸는 최선의 은총은 막대기예요. 등을 후려치는 겁니다. 사정없이. 근데도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10년쯤 돈을 벌어봤어요. 30살부터 40살까지. 그래서 10년쯤 벌어서 안 벌렸으면 이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보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벌어서 안 되면 자기계발서 갔다가 읽고 20년째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못 벌었으면 그만 접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해야 되는데 또 돈 벌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30년째도.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돈.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한 사람, 돈을 왜 그렇게 돈 합니까? 터무니없는 믿음.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돈이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그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때렸어요, 하나님이. 미련함을 버리라고. 돈이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막대기를 때렸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달라들어요. 더 악착같이 달라들어요. 7전 8기다.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말리라. 결국은 내가 돈 벌고 말리라. 돈뿐이겠습니까? 모든 방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와 빌라도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모품으로 결정해버리고 마십니다.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내 인생을 돌리면서 이루실 수 있는 어처구니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소모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대역사의 소모품이 되어버립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아무짝도 소리 여름에 내린 땡볕에 해가 비치고 있는 가운데 내린 눈처럼 그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련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미련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신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4절부터는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자 천지 아닙니까? 근데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이래요. 이율배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근데 5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앞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하시고 뒤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하시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다음 기절에 미련한 자와 같아지지 않으려면 미련한 자와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항상 돈 얘기를 드는 것은 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첫 번째 라이벌로 재물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동창이 와서 돈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 얘기하고 있는 그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동창 얘기에 내 마음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렵겠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지금 동창은 돈이 있으면 자기의 지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이야기,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가치관, 이 믿음에서 이 터무니없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세계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동조해줘 버리면 결국은 돈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 터무니없는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걸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5절은 왜 또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얘기하라냐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려면 어리석은 걸 따라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음을 따라하라는 얘기는 동창이 와가지고 돈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진짜 사정이 딱하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동조하지 말라는 게 4절의 의미라면 5절은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것은 돈이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콕 집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새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다른 얘기가 뭐예요? 그럼 은행에 가서 한번 대출을 받아보지 그래. 아니면 너 형이 있다 그랬잖아. 형이 부자라 그러지 않았어? 형한테 좀 가서 돈 좀 빌려보지. 이렇게 얘기를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돈이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믿는 그 터무니없는 믿음 자체를 문제시하라는 거야. 이게 어리석음을 따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이 동창이 하는 얘기에 동조해줘 버리면 그러면 그 동창은 나의 동창생은 계속해서 돈 없어서 슬프다는 그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거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형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심으로 선생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선생님의 권위라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법에 정한 대로 동생인 나에게도 아버지 유산이 합법적으로 주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유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그 예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유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거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 형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동생의 입장에서도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억울한 거예요. 억울. 사회에 불평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걷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나를 지금 너 아버지 유산 상속하는 그 과정에 끼어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전혀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면 네가 계속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믿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 것 같으니까 말하는데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을 상담할 때 돈 없어서 걱정하고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면 어리석은 걸 따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의 판단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과 공감을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똑같아지면 나타나는 게 설교하시면서 결국 이제는 잘 믿으면 돈 법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돈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주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동료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는 김 집사 사업이 안 된 건 너무 안 됐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돌무덤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러지 않아?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이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문제보다 사업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일단 사업이 안 된 거 내두고 자식이 문제되는 거 내두고 하나님으로 한번 기쁘고 만족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업 문제를 보고 자식 문제를 보자. 응?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터무니없는 믿음. 자식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게 터무니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응? 이 터무니없음 때문에 지금 그 사람 생애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돌리실 수 있는, 이루시기 위해 인생을 돌리실 수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더라도 만들어지게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이 기별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별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기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련한 자는 지금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건강 장수하는 것이 복 받는 거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30살에 죽어도 복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해달라고 넣어주면 그 터무니없는 믿음이 마치 쇠고기 집어넣어서 기름과 뭐 온갖 부분을 다 돼지고기 집어넣으면 다 갈려가지고 이쪽에서 소세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해달라고 기별을 넣어주면 그 기별이 소세지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처럼 다 갈려서 형체도 없이 다른 형태가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혹시 강단에 서가지고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목사님 자신이 교인 수가 많아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예배당이 번듯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마음의 공백에 티끌만도 못한 이 세상의 사건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은 통째가 다 기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전달해주는 기별 아닙니까? 그 기별을 그 터무니없는 믿음이 있는 미련함이 있는 목사님에게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한 변형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변형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 미련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슬퍼하고 내가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터무니없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게 유전죄예요. 유전죄의 기질이에요. 터무니없는 믿음. 이 세상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은근히 걱정하던 노골적으로 걱정하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럼 터무니없는 믿음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선한 계획을 돌리실 수 있는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게 됩니다. 지금 나를 이 순간에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세상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으로 보면 황당하게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딜 손을 잡아서 돌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를 후드로 패는 수밖에 없죠. 그 막대기로 맞기 직전에 얼른 십자가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가득 찬, 미련함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생활을 통해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의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진 공백에는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되죠. 뭐 지혜랄 것도 없어요. 상식적인 자. 그러나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터무니없는 믿음, 어처구니 없는 이 믿음, 이 미련함이 날마다 순간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미련함의 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믿음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이 미련함의 삶이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종지부 지켜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연이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